저희 학생들하고 제가 영화를 하나 보았어요. 영화. 근데 이번 주에 영화를 한번 같이 보았는데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영어로 돼 있는 이제 영화인데 I Can Only Imagine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영화가 어떤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한 가정에 엄마 아빠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아빠가 매일 이렇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폭행하고 그리고 이 아들한테도 계속 폭행하고. 그래서 이 아들도 눈을 감고 있는 척하지만 잠을 못 자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로 자라났고, 그 엄마는 너무 그게 이제 폭행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교회 수련회 장소에다가 갖다 놓고 그 사이에 엄마가 이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둘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거기서 아버지의 그 무서움 속에서 계속 이제 자라나게 되죠. 도망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계속 이제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미식축구, 그러니까 럭비죠. 럭비, 미식축구 알죠? 그거를 막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하라고 이제 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연습 도중인지 그 시합 도중인지 이렇게 태클을 걸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거든요. 럭비라는 게 이렇게 막 어깨로 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태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두 다리를 다친 거예요. 두 다리를 다치니까 이제 더 이상 럭비를 못하게 된 거예요. 미식축구를.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게 됐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실망이 된 거죠. 아버지도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병원에서 이제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매일 폭행을 하니까 무서워서 혼자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혼자. 근데 이제 아버지는 너 음악 할래? 어릴 때부터 너 음악 하면은 너 돈 못 벌어. 그러면 밥도 못 먹어. 이거 가지고 밥이나 먹겠어? 그래서 음악 하는 걸 다 막 태워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그 창의력을 다 말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그게 이제 무섭고 싫으니까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어차피 미식축구도 못하게 됐고, 아버지가 미식축구 이 럭비 하는 선수였었는데 자기가 그만큼 이제 최고의 선수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집안에서 뭐 일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결핍 있는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비가 안 된 아버지였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남편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 건지, 아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은 피해를 당한 거죠. 엄마는 이제 도망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해를 안 당하겠지만 아들은 계속 피해를 당했고, 아버지가 미식축구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악을 자기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 돈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좋아서 음악을 자꾸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잘 돈이 되나요? 돈이 잘 안 되죠. 이게 떠돌이로 이제 몇 명 친구들하고 모여서 음악을 이제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이제 노래도 해주고 이렇게 다니던, 그렇게 이제
자동차로 하나씩 이렇게 쭉 이제 다니면서 해주고 있었던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왔는데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는 나도 힘이 있고 나도 덩치가 컸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속에 용서하러 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억압당하고 무섭웠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아버지에게 자기가 대항함으로써 자기의 무서움을 이제 감춘 거죠. 감추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이제 아버지도 화가 나고 그래서 접시로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접시가 다 깨졌죠. 그렇게 하고서 이 아들이 그 접시를 이제 맞고서 진짜 한판 해볼까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자기 갈 길로 이제 또 가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과정이 쭉 이제 있어서 한참 동안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 계속 이제 친구들하고 노래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진짜 아버지를 용서하러 또 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를 이제 용서하러 갔어요. 갔는데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 기억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변화가 된 겁니다. 아버지는 변화돼서 있는데 아들은 화가 계속 나 있는 상태라 아버지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음식을 잘 막 차려놓고 같이 먹자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상하다. 왜 기도하나? 이게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래 놓고 이제 음식을 차려주면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무슨 응답 받았나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실은 네가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은 옛날 그 기억 때문에 계속 기억이 나니까 화가 나서 막 진짜 또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 마음은 자기도 결핍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성공을 좀 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음악이나 하고 이러니까 그게 막 속상했었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이 아들이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돌아가게 됐거든요. 따라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자동차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로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 이제 고물 자동차인데 그걸 새롭게 이제 개조를 하면서 아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자동차를 그럼 이제 나가다가 그 자동차 서 있으니까 그 자동차를 탔거든요. 타서 이렇게 열쇠 어딨나 하고 열쇠를 찾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가 종이가 있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였던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혼자 가야 되나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니까 내가 같이 아버지랑 좀 있어줘야 되나 이제 거기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자기를 아무리 미워했어도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렇게 아프신 거 왜 말 안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 마지막을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보험도 준비해 놓고 저축도 해 놓고 네가 음악을 할 때 혹시 돈이 필요하거든 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보험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매달마다 너에게 돈이 들어올 거다. 그럼 그거로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그 구원받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면 네가 여기서 집을 떠나가지고 음악을 할 때 교회에서 노래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때 그 교회 노래하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럴 때 네 노래를 듣고 싶어서 내가 그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네 노래를 들으려고 이 교회 예배 실황을 찬양을 맞추어서 네 노래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노래를 계속 듣고 그 다음에 노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설교가 나오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노래를 너무 그리워서 아들의 노래를 듣다가 설교가 이어져 나오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그 변화된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동안 이제 혼자 다녔는데 아들하고 같이 이제 이게 호수 이게 끼고 이 산소통 같은 거 이렇게 끼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찬양을 하는 전문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자기들 버스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쭉 이제 오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돼요. 그 글의 제목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노래입니다.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노래를 써서 그것이 10분 만에 노래를 이제 완성을 해요. 이 사람이 10분 만에 노래를 완성했는데 이 노래가 자기 마음속에 너무 좋은 노래인데 간직하고 싶은 노래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이 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에이미 그랜트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가 있어요. 미국의 복음송 가수로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체육관 이런 데서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가수예요. 복음송 가수라고. 근데 이 에미 그랜트한테 이 곡을 줘요. 주고 당신이 이 노래를 불러달라. 그리고 이 테이프 이제 음반을 주어서 이거를 이 여자가 이제 듣는데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그 다운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새로운 곡이 없어서 고민했었는데 이 노래를 이제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거를 1000번 이상을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노래가 좋아서 이 노래가 1000번 이상을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 노래를 이제 공연을 큰 이제 홀을 빌려서 공연을 이제 이 여자가 하게 됐거든요. 이제 원래 쓴 이 사람은 이것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거기에 이제 앉아 있고 이 진짜 가수는 이제 위에서 이제 노래를 이제 하는 거죠. 하려고 노래를 딱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이 여자가 도저히 이게 자기 노래는 아닌데 자기가 그 사람의 마음처럼 이걸 불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버트인데 이 버트를 불러요. 불러서 당신이 노래해달라. 이 노래는 당신의 노래니까 내가 가져갈 수가 없겠다. 정말 갖고 싶은 노래지만 이건 당신의 노래니까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다시 돌려줘요. 이 주인공한테 돌려주고 그 노래를 이제 이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노래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노래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노래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슴으로 하겠어요? 가슴으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자기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이제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너무 유명해져서 미국의 이제 복음송 차트에서 1등을 한 노래입니다. 몇 주간을 계속 1등해서 너무 유명해서 미국의 백악관에서 초청을 해서 대통령과 장관들 앞에서 같이 노래하는, 그리고 그들도 함께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된 그것이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노래예요. 실제 내용을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노래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노래가 아름답고 그 내용이 아름다워서 그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나는 상상할 수가 있다, 그런 단어거든요. Imagine이라는 게 상상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상하다, 생각하다. 그게 나는 오직 상상할 뿐이야, 나는 오직 생각할 뿐이야.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너무 벅찬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는 생각밖에 못해.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요, 이제 노래를 할 때마다 간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괴물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런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왔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었다. 그런데 그 괴물 같은 아버지도 변화시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켰다면 이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I Can Only Imagine의 내용이에요. 저희 학생들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아름답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거죠. I can only imagine 이 말은요, 내가 상상할 수 있어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only imagine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상상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오직 생각만 해. 나는 상상하는 것밖에 못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내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나 좀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지에서 나온 이미지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창조가 되었겠어요? 누구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이 말을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읽어 드릴게요.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그의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이미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created him, 그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그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서 자기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때 이미지라고 씁니다. 그 이미지라는 그 형상은 명사예요. 명사, 이름이라는 거죠. 명사라는 말은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이름 같이 다 있을 때, 이름이 있을 때 이거를 명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의 이름, 하나의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탄생된, 창조된 우리들이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죠? 그래서 자기 승질 부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타락했다. 그러면 타락한 것을 그대로 둬야 돼요?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사람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창세기 2장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숨을 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살게 흙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만들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예배드리라고 만드는 이 사람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타락을 했더라는 거예요. 타락을 하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셔서 너희들 타락한 것을, 그거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이 선악과 먹고 너희들이 타락했지만 그것은 너희들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내 책임이라고 하자. 내 책임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 많이 태어났는데 이 애기들 태어났는데 애들이 잘못하죠. 잘못하면 어때요? 애들을 혼내요. 근데 그게 누구를 혼내는 기분이에요? 자기를 혼내는 기분이에요. 왜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이 잘못한 것이 그 아이들만 잘못한 거예요? 자기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니까 아이들의 잘못을 부모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돼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자녀가 잘못했는데 꼭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속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인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자 자기가 일부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자기가 죽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벌 받고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거거든요. 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요?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니까 어떻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이 땅에서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인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뱃속에서 말씀을 듣고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버트 밀라드라는 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노래를 만든 그 사람도 역시 그렇게 변화받아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도 또한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아서 그 아들의 노래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다가 그 아들의 노래가 끝나면 여지없이 설교가 나오니까 그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진짜 이 아버지가 변화됐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마지막 떼기장도 써보고 막 화도 내고 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변화된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속에 들어갔구나. 우리 아버지가 땅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그렇게 괴물 같은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마지막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지막 그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든 거죠. I Can Only Imagine.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난다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너의 죽음, 네가 죽어야 돼.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확실하게 네가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야, 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네가 죽어야, 물의 침례가 있어야 성령을 받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결핍이 생기고 화도 나고 욕심도 나고 음란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막무가내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됐다는 얘기죠. 자, 이미지가 명사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태어나서 이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잘 못하죠.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땅에서 태어난 이미지가 아니라 I can only imagine이 된다는 얘기죠. I can only imagine.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 않아도 나의 현실이며, 내가 스스로 태어나 살아가는 이 모습은 그냥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다 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I can only imagine이 된다는 거죠.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나의 현실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이미지가 아니라 I can only imagine이 된다는 거죠.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나. 다시 말하면 나는 상상 이상의 상상을 하는 자야. 나는 상상을 뛰어넘은 또 하나의 상상이야. 나는 그렇게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모습을.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건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내 현실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 나의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또 하나의 상상의 모습이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나는 유일한, 독특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야. 그렇게 바뀌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태어나고 내 인생은 이게 뭘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라고 태어난 인생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내가 내 생명을 죽여서 너를 산, 내 생명을 죽여서 너를 거듭나게 한 내 상상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유일한 독특한 너야. 나의 모습이야. 구원받아 거듭난 여러분의 모습은 이제 이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뀌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I can only imagine, 나는 독특한, 유일한,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보시는, 나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나만 바라보시는 내가 모여서 서로 교회를 이루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냥 그렇게 태어난 자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거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은 예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어느 날 그 성령은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니까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 성전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죠? 우리는 성령 없이는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잉태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출산하시고, 성령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서 점점 자라나게 해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실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머리로 듣고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그냥 왔다가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는 왔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의하여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듯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각종 착한 일을 하시다가 다시 그 성령에 의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하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었던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냐면 가난한 자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그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을 보내사 보류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요. 교회를 그런 사람이 교회 와야 되는 거죠. 나 죄 없는데요.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살만하고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나 죄인이라 도저히 나 혼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게 무슨 교회 갑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내가 무슨 교회를 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시는 거예요. 뭐에 얽매여 있는, 죄에 얽매여 있는, 음란에 얽매여 있는, 자존심에 얽매여 있는, 욕심에 얽매여 있는, 그리고 결핍에 얽매여 있는, 화나는 것, 승질나는 것에 얽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때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뭐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말씀을 듣다가 무릎을 꿇게 되죠.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나는 뭐에 얽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해방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죄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주님께 임하시고 그 성령이 주님께 오시면 기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풀어주게 하는, 자유케 하는, 뭐에게 눌려있는 자를 풀어주게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런 치료를 주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또 여러분은 또 그런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고 아픈 자를 치료하게 만들고 말씀을 증거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게 만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일을 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이 되어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눌린 것을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